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님의 품 안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는 저희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동서울 성령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주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요동치는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수련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부에서 행해지는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수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 성령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이 드리워진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 공동체와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서울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 속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민경준 담임 목사님, 주님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현재의 시련과 자연스럽지 못함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터져 영혼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한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사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도피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6개의 성읍으로 지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어디에 다 위치해 있냐면 다 높은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은 산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훈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곳,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곳, 피난처가 되는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이 곡조가 되어 탁 이렇게 울리는데 가슴이 막 멍멍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참 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잘 먼저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더 풍성한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맥추절을 보냈고 그 전주에 살폈던 내용은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산은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봐서 알죠? 헤브론은 또 어디입니까? 도피성이 있는 성입니다. 높은 곳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해발 1000m 정도 되는 가장 높은 산지가 바로 이 도피성이 세워진 헤브론이고, 또 갈렙이 그토록 소원하고 또 갖기 원했던 이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지형을 보면 과연 이 땅이 필요할까 이토록 간절하게 싶을 정도로
사람이 살기에는 참 척박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곳이죠. 또 성경은 그 땅이 이미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의 손에 쥐어져 있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하고 큰 성이 자리하고 있죠. 갖기를 원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한 갈렙의 사모함은 참으로 간절하고 또 간절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은 땅, 그렇다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도 아닌 이 헤브론을 갈렙은 이토록 자신의 인생에 묶어 살기를 원하는가? 헤브론은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죠. 네가 본 모든 곳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라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라. 내가 그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땅이잖아요. 삶의 자리자리마다 거친 인생의 길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그 땅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남기죠. 내 유고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 저 헤브론에 내 유고를 매장하기를 원한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땅에서 이들은 살았고 죽어서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갈렙이 아는 거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땅이 아니어도 척박하지만 사람들이 살기 어렵지만 쉽게 정복할 수 없지만 정복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선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속에 동행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은혜의 땅 헤브론을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땅이 분배되고 우리가 어떤 땅을 얻을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입을 닫게 하시는 그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간절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간절한 그 필요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선조들의 삶을 통해 보았고 그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이 갈렙의 고백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갈렙의 간절하고 절박한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예배의 산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이 은혜가 있는 기도의 산지, 말씀의 산지, 여러분 차지하는 그 일에 한 사람도 실패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배는 부르고 평안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산지에서 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은혜의 산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도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장에서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여기에는 요단 서편,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은 한 3장에서 한 4장 정도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작은 분량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도피성으로 좀 바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 도피성과 관련된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3개씩 도피성을 정하십니다. 요단 동편에는 바산 골란과 또 길르앗 라못과 이 베셀이라는 지역에 도피성을 정하시고, 또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요단강으로 삼고 양쪽에 3개의 도피성을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을 향해 가는 길을 정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놓고 좋은 길로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도피성을 향해 가는 길의 도로의 폭이 한 14m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도피성이 나오지? 길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작고 그런 길이 아니고 큰 대로와 같아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가는 자로 하여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고 도로의 폭을 넓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의 전승을 보면 이 도피성까지 가는 거리가 이스라엘 어느 지역이든 48km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되면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룻밤이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피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3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고 타국인과 거류민들까지도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이 도피성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성경이 대략 이러한 내용으로 도피성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을 한 2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가나안 땅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필요한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가나안을
굉장히 풍요하고 넉넉한 곳으로 설명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의 결핍도 부족함도 없는 곳이 가나안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살인한 자에 대한 보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실수로,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미움이 없는 중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까지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아닌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이전과 다르게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우리가 찾아보는 게 있죠. 우리 지역에 나오는 후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안 보십니까? 저는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비슷한 값이면, 죄송합니다. 사람의 인격이 값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비슷한 분인데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를 때 이분이 기독교인이면 마음이 살짝 기울어요. 어쩔 수 없죠. 그죠? 제가 실수한 거 아니죠? 왜 거기에 표를 던지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시대가 달라지고 질서가 좀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않을까. 이 기대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찍었잖아요. 그죠? 달라집니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죠? 우린 죄의 문제를 세상의 어그러짐과 상처와 아픔과 이 고통과 짓눌림을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죠. 무엇이 이 시대의 아픔과 깨어진 질서와 우리 마음의 아픔과 억울함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죄를 안 짓겠지. 내가 오늘 죄를 짓는 건 세상이 이 모양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황과 환경 속에 문제의 근원을 두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죄와 죄로 인한 탄식과 아픔과 고통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까? 물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흘러가는 물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그 물을 먹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고 그곳에서 임의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제재도 하지 않으십니다.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 이들을 두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하게 서 있는 곳,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을 주셨고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이 있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이 문제인 거예요. 죄인된 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억울함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만들었고 이 시대의 눈물을 한숨을 탄식을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본성인 죄이지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모든 지파들에게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아닌 거예요. 다 몰아낸 땅인 거죠. 이들이 섬기는 우상의 발을 디딜 수 없는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질서, 그 환경이 너무너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조금도 부족함과 결핍 없이 공급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인이 벌어지고 살인한 자에게 보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된 살인은 아니어도 부지 중에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아픔이, 상처와 또 눈물이, 탄식이, 보복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러면 내 삶도 달라지겠지. 내 신앙도 달라지겠지.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교회, 조금 더 나은 교회, 그런 교회를 가면 내 신앙도 좀 성숙해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도 셉니까? 밖에서도 셉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바가지인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모른 채 우린 자꾸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죠? 지금 왜 이 가나안, 모든 상황이,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이 땅에 도피성을 세우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만드는 자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조금도 빈틈이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이 도피성을 세우셔서 죄로 인하여 허물과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우리를 이 도피성으로 피할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을 잘 정비해라. 14m로 도로의 폭을 잡고 누구도 이 도피성을 향하는 길이 헷갈리지 않도록 큰 길, 깨끗한 길 잘 내어서 실수와 허물과 아픔이 있는 자, 그런 모든 자들을 이 도피성 안으로 부르고 계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살인과 보복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살인한 자와 보복한 자는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열매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살인한 자와 보복한 자는 열매는 다르지만 그 인생이 갖는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생각과 또 욕망이 사라질까요?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오르면 우리 내면 속에 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질까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거룩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교회 안에 있어도, 평생을 말씀만 보고 살아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생각과 이 욕망은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바울도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마음속에 이 성령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죄의 법에 묶여 살아가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만큼 그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높은 신앙의 경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와 복음을 위해 내어 던질 만큼 그렇게 주를 향하여 헌신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려 하지만 내 안에, 내 속에 악을 향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죄의 법에 묶여있는 내 마음이 이 마음 한편에 또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좋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는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에 대한 생각과 욕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좋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생각과 욕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생각과 욕심이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물리쳐 내는 자가 좋은 성도이고 좋은 신앙의 내용을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갈등의 구조 속에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죄에 묶여있는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죄에 대한 생각과 욕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한 자요,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죄에 대한 생각과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설명하는가? 이미 그 죄에 대한 욕망과 생각을 밀쳐내지 않고 밀쳐내지 못한 결과 죄를 범하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있고, 밀쳐낸 결과 오늘 죄를 범하여 살진 않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되고 가능함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속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여지고 있는 열매로 인간의 죄인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한 생각과 욕망의 끈을 끊어놓지 못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향해 도망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미움을 물리치지 못해 살인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자이고, 도피성을 향해 가는 자를 쫓는 보복자 역시 살인이라는 죄의 열매를 아직 맺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그와 동일하게 기회만 되면 살인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다르죠. 그러나 언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열매는 다르지만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 죄의 본성에 묶여 있는 것으로 도망하는 자와 쫓아가는 보복자는 동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 그도 역시 어디에 갈 것이라 말합니까?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끊어낼 수 없는 죄에 대한 욕망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본질상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오늘을 삽니다. 나는 죄를 안 졌고 너는 죄를 졌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죄에 대한 생각과 욕망에 매여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늘 죄의 열매를 맺는 자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다르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온갖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의 생각과 욕망의 끈이 끊어지지 않은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일들입니다. 누구는 이것을 밀쳐내지 못해 오늘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오늘 밀쳐냈다고 내일이면 언젠가는 실패할 가능성을 안고 또 실패할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내게 이 실패가 없다는 이유로 실패한 자를 잡고 들춰내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한 자도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게 죄의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죄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정죄하며 내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아가죠.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만들어내고 내 실력으로 결과된 의인 것처럼 그렇게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를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 몰아냈고 우상들은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자들이 결핍과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채워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로 가나안이 세워지지 않고 오늘 내게 죄의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내일 죄의 열매를 충분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오늘 죄의 열매를 맺은 자를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 가나안이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인과 불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 또 일어납니까?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수십 년 함께 한 하나님을 섬겨온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린 함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죄의 열매를 맺었다는 이유로 오늘 내가 죄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매를 맺은 자를 한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수십 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겨온 자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함께 교회를 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지간에도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이 정죄와 판단이 이 모습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도피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는 법, 시기하는 법. 이 법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이 갈등과 다툼과 때로는 살인과 보복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세워두시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인생, 이미 마음으로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길을 닦으시는 거예요. 야, 폭은 14m 정도는 돼야 된다.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잘 정비해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지 않도록 그 길을 잘 닦아 놓아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이 도피성 안으로 다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알면 그저 베푸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말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교회 앞에 살아갈 일은 없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의 땅, 물이 많고 열매가 가득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죄의 열매를, 그 수치를, 그 허물을 가죽옷으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우리가 따먹지 않았다 하여서 쉽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 대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또한 끊어지지 않는 이 죄에 대한 생각과 욕망 앞에 얼마든지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인생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 앞에 필요한 거예요. 죄의 열매가 있는 자뿐 아니라
그 죄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끈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지고 오시고 도피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살인한 자에게만 필요한 성이 아니고 오늘 살인을 안 했을 뿐이지 내일 살인할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도피성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상 도피성을 향하는 자와 그 도피성을 향하는 자를 쫓는 보복자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살려내는 도피성이 돼야 합니다. 오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죄의 열매가 없다고 마치 내가 만든 의의를 오늘 내가 가지고 사는 자인 것처럼 쉽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품어내고 살려내고 위로하고 세우는 이 도피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환경 속의 새로움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때 모든 문제가 주 안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느냐. 모든 인생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지혜자인 것처럼 살지만 실상은 무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죄의 열매인지 그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마라 지나치게,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는 길을 가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알 때 죄에 대한 생각과 욕망을 끊어내지 못한 자로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이 시대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도망하는 자와 쫓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다르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도피성을 세워 이제는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위로와 생명과 이 세움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그런 성, 사람을 살리는 성, 도피성이 되어서 그렇게 공동체를 또 나라와 민족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그 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다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자는 없는 거예요. 갈렙이 그토록 사모했던 헤브론이 도피성이 있는 곳이고 여호와의 도움이 있는 그 산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향한 이 길을 여러분 잘 닦으시고 정비하시고 도로에 폭도 넓히셔서 모든 자들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상처가 씻어지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도피성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도피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앞에 이 생명과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 앞에 이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도피성이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 얻고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낼 수 없는 죄에 대한 욕망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피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교회와 우리 심령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큰 은혜, 생명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땅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도피성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과 자유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도피성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며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를 위한 도피성이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피 흘려 값주고 산 우리 몸된 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